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은 이 본문으로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렀던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던 바울은 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않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 설교를 듣지만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다. 막말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이게 온 세상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반대로 내가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탄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담의 범죄는 정말 강한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굉장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탄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담의 범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어마무시한 강력한 것이 바로 아담의 죄였습니다. 사탄의 범죄였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강력하고 어마어마무시한 강한 죄의 영향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 강력한 사망 권세를 덮어버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권세, 어떤 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17페이지, 마음 열기.
한 사람의 실수나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일터이든 뭐 관계이든 하여튼 공동체 전체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면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친구와의 모임이라도 내 실수로 흔들릴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헌신과 노력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뭐 기관이든 간에 그 조직과 단체와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함께 나아갈 때에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이상이지만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화점 고객의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책임진다는 것. 은행 예금의 80%가 20%의 사람이 예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상위 20%의 대표 상품이 그 기업의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우리가 꺼내 입는 옷도 옷장에 있는 옷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해마다 입을 옷이 없잖아요. 해마다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그냥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가꾸잖아요. 주말 농장 이렇게 하면서 밭을 가꾸는데 이 사람도 소일거리로 자기 밭에다가 완두콩을 심습니다. 완두콩을 심었는데 이 완두콩의 80%가 다 열리는 거 아니라 20%의 콩깍지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땅의 80%는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에 파레토는 어떤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20%의 결정적인 것이 80%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기업의 매출 전략에도 뭐가 있습니까? VI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VIP라고 하기도 하고 MVP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들어서 고객들의 20%를 VIP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차가 가면 발렛 파킹을 해주기도 하고 혜택도 많이 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백화점의 매출을 80%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고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요셉의 가족을 살리고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요셉 한 사람을 세웠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바울처럼 다시 전도를 하고 나가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은 세우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과 복과 은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만 세워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많아진다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입니다. 1번,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화평, 그저 평안하다, 관계가 좋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자는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과 영화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다, 너는 참 영광스럽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너는 영광스러운 자야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희망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슬픔이 있고 궁핍하고 핍박이 오고 괴롭고 이런 와중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게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괴로움이 있어도 뭐가 있으면 즐거움이 가능하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으면 괴로워하면서도 이겨내고 이겨내면서 즐거워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가 군대 가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요? 제대라는 소망.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막 즐겁고 막 군대 생활이 기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가는 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왜? 2년 후에, 3년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소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참는 거지. 여러분, 배가 불러오면 옆으로 자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소망 하나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면서 나중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소망이 보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단 속에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연단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통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환난이 와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6절에서 8절에 적어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부으신,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할 때에, 즉 경건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신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대 전통에서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선인. 그럼 의인이 뭐냐? 의인은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에서 살펴본 의인이 아닙니다. 그 의인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선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에서 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나눌 때 의인, 선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 평가가 뭐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유대인들이 어떨 때 의인이라고 부르냐면 이 의인은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인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은 사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긴 한데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자고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만 하기에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선인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쉽게 말하면 덕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인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선인을 위해서라면 혹시라도 용감하게 죽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대상이나 죄인이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런데 인간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법이 없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절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연약하여 죄를 짓고 신앙적으로는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8절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어가 투입됩니다. 어떤 단어가 투입되냐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9절부터 21절까지 5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9절, 10절,
15절, 17절, 20절입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즐겨 썼냐면 논증을 할 때 즐겨 쓰던 단어입니다. 이 논증할 때 어떨 때 사용했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추론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작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더 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 유대인들이 더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욱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9절에서 12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좀 느껴지셨습니까? 더욱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12절에서 21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12절에서 21절까지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 12절에서 21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무슨 단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12절, 15절, 16절, 17절, 19절을 통해서 10번이나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대표성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그리스도에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와 구원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조금 나누어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읽으셔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먹게 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도 한계를 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육에는 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죄를 알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13절에는 죄가 이렇게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라고 인식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생기면서 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자 14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사망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사망이 다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표자로 지금 나와 있고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데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들어왔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형태로 같은 원리로 닮았다, 같은 형태 같은 원리로 모형이다 라는 말이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온 것처럼 이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이라는 그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9절은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제 할 테인데 PPT를 보여주십시오. 절마다 제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놨고, 이걸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비교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15절, 16절, 17절, 18, 17절까지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은사가 나오고 성경책에 보면 선물이 나오는데 이 은사와 선물은 다른 단어가 아니고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냐면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와 선물에다가 구원을 집어넣어도 대신 읽어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왜 범죄와 같지 아니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이겠죠. 더욱, 또 단어 나옵니다. 더욱. 이 더욱은 무엇을 강조하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죄한 한 사람의 대표는 아담, 그리고 구원, 은혜, 선물을 주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구원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15절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겠죠. 은사는, 구원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에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가 쌓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끗할 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죄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심판과 정죄. 아담은 심판과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아담이겠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 노릇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왕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하였다는 것은, 죄가 왕 노릇하였다는 것은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영육간에 죽게 만들어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지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왕이 교체되는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뭘 비교하고 있느냐? 아담은 사망이 왕 노릇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왕 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8절은 설명 안 하셔도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서 19절, 18절에는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혜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1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누구에게 넘쳤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구별하고 있는지 감이 가십니까? 왜 구별하고 있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심판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왜 구별해 놓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재 3번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19절을 조금 전에 봤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뭐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9절을 통하여 또 비교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순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재 17번 마지막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에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은 곳에 조그만한 불빛도 환하게 보이듯이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더 큰 은혜를 느끼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여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 때 은혜가 넘치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재 18페이지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담처럼 불평을 전념시키는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은혜를 흐르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데 바이러스가 질병을 전염시키는 나쁜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얼마 전까지 기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간 기능을 손상시키는 간염 바이러스, 전부 다 나쁜 바이러스들. 그러나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천년두 예방에 사용되는 우두 바이러스. 특정 세균만 공격해서 항생제를 대처하는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하는 항암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나쁜 것을 전염시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복음, 믿음, 기도, 은혜, 긍정, 칭찬, 기쁨, 사랑, 웃음, 섬김, 미소, 이것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평안을 찾고 믿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